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기록된 것도 있고 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이 목자들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가장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의 감격에 겨운 노래가 있었을 것이고요. 연로한 시므온,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을 시므온,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드렸던 찬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노래했던 사람들도 있죠. 엘리사벳은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했을 것이고, 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얼마나 번뇌와 또 고민이 가득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노래 두 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21세기에 그린 젠 놀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Magnificat,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마리아, 이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노래를 불렀을 이 마리아의 노래,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건 이제 마이클 쿠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이것은 오늘 나누게 될 이제 베네딕투스, 주님 축복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마그네피켓이 마리아의 노래가 젊은 여성의 소프라노의 톤이었다면, 아마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사가랴의 노래는 이 나이 많은 그 어르신의 이 바리톤 음성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이해하려면 노래를 지은 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 그 노래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어려서부터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풍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자,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흠잡을 데가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1장 6절에 그 두 사람은 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이게 저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남편이 열심히 한다든지 아내가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제 꽤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열심히 할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사역의 시너지라 그럴까?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이 못 따라가고 있다.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좀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너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갈 때 거기에 힘이 있고 함께 가야 행복한 거예요.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나와주려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2020년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아내와 함께 혹은 남편과 함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의롭고 함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이 났어요. 어떤 배우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청년들은 열이면 열 거의 예외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봐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고 있네. 이게 보니까 왜 그런가 보면은 너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조건이 너무 많어. 믿음 좋아야 하는데 뭐 남자 같으면 키는 한 180은 되어야 하고 뭐 믿음 좋아야 하는데 여자 같으면 자매 같으면 좀 얼굴이 예뻐야 하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키는 몇 센티가 되고 이 월급은 6피겨는 돼야 되고 6자리 숫자는 돼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배우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는 것이냐? 배우자는요, 여러분이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짝꿍입니다. 배우자는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자꾸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향해서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방향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짝꿍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제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청년 때, 20대 초반이었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타를 쳤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찬양 실컷 하고 모였다면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타를 치고 제 아내는 키보드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기타를 치고 아내는 키보드를 치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짝꿍인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동반자가 된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파트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혹은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따라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럼 참 이게 힘이 든 겁니다.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자란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힘을 좀 내셔서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가랴 집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말은 명문가라는 뜻입니다. 케네디 가문, 부시 가문 이런 가문처럼 이 명문가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 내노라 하는 명문가에 이 믿음이 좋은 의롭고 흠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커플이 돼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완벽한 가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시면 그런데가 중요하죠. But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But they had no children because Elizabeth was barren.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이 돼서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정말 다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에도 어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을 보세요. 완벽한 가문에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는 행복한 가정. 근데 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부러 자녀를 안 갖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 통계청에서 나온 한국의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2029년부터 인구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현재대로 간다 그러면 한국의 인구는 이제 올해 2019년에 5,165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저기 이제 인구 절벽이 곧 2067년에 인구 절벽이 이렇게 가파르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젊은 부부들이 일부러 자식을 안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가랴의 때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던,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갖고 그래서 많은 후손들을 남기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었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아기를 안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기를 안고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면 이 가정이 얼마나 평생 동안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픈 상처를 가슴에 움켜쥐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좋아하는 시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들판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수없이 많은 풍상과 바람에 흔들리면서 수없이 많은 비를 맞아가면서 눈을 맞아가면서 서리를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픔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괴로운 마음, 상한 마음, 상처 입은 심령. 이런 말씀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아픈 상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갇혀있는 심령, 정말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심정을 이해하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금식 끝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괴로운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을 치유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바로 이걸 해야 되는, 이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슬프던 마음이 막 기쁨이 되고 말이죠. 교회 오면 억눌렸던 심정이 막 자유케 되어지고 말이죠. 교회 오면 찢겨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컴플렉스, 열등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에게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재기 시작하면 이 중에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 같은 말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아니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아픈 마음을 싸매어주는 그런 곳이 돼야 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여기 교회 오면 정말 따뜻한 게 느껴지고 말이죠. 교회 왔는데 막 상처에 소금을 뿌리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파서 나 교회 가야 되겠어. 눈물이 흘러서 교회 가야 되겠어. 너무 외로워서 교회 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기대듯이 여러분의 어깨에 기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교회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부터 시작해, 나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은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정말 당신의 상처를 싸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다가 이렇게 연합장로교회 그 밑에다가 당신의 상처를 싸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습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자, 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제사장 가문의 그 전통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혹은 바사가랴, 사가랴의 아들, 사가랴 2세 이런 식으로 짓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관습이고 그것이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뭐였죠? 요한이란 말, 요한.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합창으로 요한 이럴 수가 있었죠? 천사가죠,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신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당시의 관습대로 아버지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관습이나 전통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늘상 하던 대로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이 하사했던 그 군복, 그 갑옷과 그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좋은 갑옷이었겠어요. 사울의 칼이니까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었겠어요. 얼마나 좋은 명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그 힘으로 엄청난 칼을 들고서 최고의 검객, 최고의 전사로 이 골리앗이 딱 나섰잖아요. 칼을 들고 나섰으니 당연히 마땅히 전쟁터에서라면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맞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동안 해왔던 관습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 이상하게 복장을 한 거예요. 양치다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칼이 아니라 돌멩이를 들고 나왔네요. 이게 파격입니다. 파격. 네, 파격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늘상 하던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쟁터에서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해 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뜨리잖아요. 한 방에. 이런 카피머신 있잖아요. 카피머신. 이 복사기 계통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지락스입니다. 지락스. 그래서 요즘도 어르신들 중에서 이 카피머신을 지락스 머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대명사가 된 거죠. 아예. 이 고유명사가 아예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지락스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복사기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게 지락스가 그냥 거의 모든 복사기를 그냥 다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락스의 전략이 뭐냐면 큰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점 대형화시키고 복사기를 그리고 빠른 속도로 복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전략, 사업의 전략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락스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IBM이나 코닥 같은 그런 유수한 회사들이 지락스하고 경쟁해 보려고 자기들도 더 큰 기계로 더 빨리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이렇게 비싼 기계로 이렇게 막 계속 전략을 잡고서 경쟁을 하는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락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복사기 계통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락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경량화, 소형화시키고 조그맣게 만들면서 이 지락스라는 회사는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요. 고장 나면 그냥 가서 팍팍 고쳐주고. 근데 이 캐논이라는 회사는요, 아예 고장이 안 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전략으로 그냥 심플하게 고장 안 나는 기계, 조그매서 누구나 집에다 놓고 쓸 수 있는 싸고서 성능 좋고 그런 기계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100불짜리 캐논 카피 머신을 하나 샀습니다. 올인원이라 그러죠. 거기 스캔도 되고 복사도 되고 프린트도 되는 팩스 머신까지 되는 100불짜리 기계를 하나 샀어요. 그거 가지고 매주 주보를 막 100장 이상씩 찍어내고 그거 가지고 모든 카피를 그냥 100불짜리 하나 가지고 했어요. 절대 고장 안 나, 절대 고장 안 나. 제가 여기 캐논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설교 중에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설교 중에. 그게 지금까지도 고장이 안 나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사무실에도 복사기가 캐논이에요. 제 방에도 100불짜리 캐논 프린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락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다른 방식으로 관습과 전통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성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성과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면 필패입니다. 절대 안 돼요.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기도가 몸에 배셨다는 거예요. 체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디 메모리. 일어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비몽사몽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돼가지고는 곤란한 거죠. 예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드렸고 지난달에도 드렸고 지난해에도 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예배 또 한 번 더 드리는 거지 뭐. 이러고 드리는 예배라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주님, 저는 이 예배 아니면 죽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야복강가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심정으로 부서지는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교회를 한 5년 이상 10년쯤 다니시면 이제는 그 설교가 다 그 설교입니다. 이게 계속 찍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본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10년쯤 들으면 다 안다니까 그냥 제목만 들으면 오늘 이런 설교 하시겠구만. 다 알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번을 합니다. 제가 1996년부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마다 성경을 보고 일주일에 10번 이상씩 설교를 하고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거의 40년 넘게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읽지 않은 본문, 설교하지 않은 본문이 거의 없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요. 말씀이 꿈틀거려요. 꿈틀거려.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린다고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되면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꿈틀거려요. 제가 이번에 이 사가랴의 이 노래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근데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 요 말씀을 전해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살아 꿈틀거린다니까요. 어쩔 땐 소름이 끼칩니다. 그날 아침에 배달되어지는 따끈따끈한 조간신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번 한 주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시커먼 활자로 그냥 책 속에 갇혀있는 그냥 인쇄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거 또 똑같은 말씀이네? 또 똑같은 본문이네? 여러분이 똑같지 않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엉터리 같은 이단. 근데 같은 말씀인데 이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하게 되면요, 재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랬잖아요. 관습을 쫓는 게 아니고 전통을 쫓는 게 아니고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노래 중에 백미 중에 백미는 76절입니다. 저는 이 한 절에 꽂혔어요. 76절 보세요.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가 이 말씀에 그냥 꽂혔어요. 그냥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프리즈 돼버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이게 보면은 자식들 때문에 싸워. 자식 문제 때문에 이 갓난 애기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왜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비에게는, 어미에게는 그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인 겁니다. 그게 모든 아버지의 마음, 그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이 가위로 이렇게 탯줄을 끊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사가랴를 한번 생각해봐요. 사가랴. 평생을 그렇게 자식을 열망했건만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얻은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것 같아요. 아가야, 요하나 부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여러분, 왜 사가랴라고 내 자식이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지, 이런 마음이 왜 사가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가랴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최고가 아니고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너는 네 뒤에 오게 될 그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분의 종이야. 너는 엑스트라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식을 그냥 최고로 치고 자식을 그냥 막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가랴는 평생 이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 오늘 본문의 이 노래 아가야 너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요한을 키웠음이 틀림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이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 못합니다. 발을 씻는 것, 신발끈을 푸는 것, 이거는 종들 중에서도 최하급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막 자기를 향해서 막 대단한 엘리야가 나왔다고, 엄청난 주님의 종이 나왔다고 막 다들 칭송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은 increase 해야 되겠고 나는 decrease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사가랴의 노래 후렴구입니다. 사가랴가 요한을 키우면서 맨날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신발끈도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노래죠. 세례 요한의 노래. 그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가 낳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최고다. 네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 섬기는 사람으로,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한없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인생은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주에 사가랴의 노래를 기억하세요. 사가랴의 노래. 아마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얘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 그분이 노래를 불렀어? 그분의 노래 평생 이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위대한 노래인지 몰라요. 그 노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지 몰라. 이거 기억하세요. 너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분의 종이 되고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묘미고 즐거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가랴의 노래를 부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가랴의 노래로 이번 한 주간을 멋지게 장식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가랴의 노래.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속에 그 노래가 그냥 끊임없이 내안에 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신기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계십시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 또 내년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도 사가랴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힘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의 심령에서도 사가랴의 노래가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없는 인생, 상처가 없는 가정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모인 이 공동체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피 흘리는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눈빛이 되어 주님의 입술이 되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끌어안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치유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결론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가야 되는 부르며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